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포로된 바벨탑, 이 포로된 바벨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나눴죠. 이 포로된 바벨탑에서 벗어나서 마가다락방, 재창조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포로된 바벨탑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재창조되자,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간들을 맞이했어요. 이 여자는 붙잡고 하나님, 포로된 바벨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을 실현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인도받게 없어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롭게 재창조되는, 마가다락방은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그 RTS 종강이었습니다. 이 RTS는요, 제가 다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한 한 분야의 전문가들, 어떤 분은요 여자분이신데 간호장교십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간호장교로서 가장 높은 계급이 중령이거든요. 이분이 간호장교로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공군 비행기 조종하셨던 대령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도 제대로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합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이런 성공자들이 자기 성공, 단순한 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영적인 성공, 이 마가다락방을 실현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마지막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연세가 어떠냐?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런 분들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마가다락방의 주역으로 세워지기 위해 입학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요, 이 RTS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한 시대의 전도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런 비전들, 그리고 그런 언약, 그리고 그런 마음, 전도자의 한, 이런 것들을 내가 참 배워서 나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유 목사님 근처에서 심부름하게 되는 학생 대표 일을 맡게 되면서 그 전도자의 마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동력자를 만나서 진짜 전도운동 속의 깊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했는데요, 마지막에 딱 되니까 이 평상시 때 우리가 좀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러잖아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또 밥 늘 먹는 사람들끼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딱 되니까 평소 때 저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기회가 잘 안 됐던 거죠. 저도 많은 분들하고 많이 지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쳤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 짧은 한 주간 동안 갑자기 마음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고 속에 있는 부분들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졸업 이후에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평생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16기가 동기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을 우리 이끌어 나가자. 그러면 그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교에 우리 늘 참석하면서 같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 집중하자. 또 이런 평생 동력자의 관계, 저기는 이런 응답들이 왔죠. 마가다락방을 실현하는 이 귀중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마가다락방을 축복을 이을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 날 학교에서 2학기 때는 제가 통학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밤 10시만 되면 산을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이 미션들을 실현하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학기 때는 제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2학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그 현장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후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후배들이 선배님께서 기도의 불을 지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들이 이 기도의 바톤을 이어서 이 RTS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겠다. 그런 후배들을 남기게 되는,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낳게 되는, 그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저희 학교 서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기도 굴석으로 갔습니다. 그 기도 굴석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자녀, 또 본인의 아내 되시는 분만 갈 수 있는 현장인데, 저와 함께 했던 그 친구를 데리고 기도 굴석으로 들어가죠. 기도굴 들어가면요, 얼마나 좁은지 이 공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사람이 그냥 다리 딱 걸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불을 딱 끄고 세 사람이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전달해 주죠. 운동하는 사람도 알겠지만요, 진짜 제자는요, 전부 다 모였을 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진짜 운동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남고 남은 그 사람에게 딱 전수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태권도장, 이 사범님들은요, 언제 가르쳐 주냐? 다 끝나고 나서 막 축구 한 게임 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두 사람 딱 데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짧게 10분, 20분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를 하는 것이겠구나.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이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과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붙잡은 대로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 언약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 주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바벨탑, 이 바벨탑이 단순한 바벨탑이 아니라 이 바벨탑의 뿌리 됐습니다. 우리 이 바벨탑의 뿌리를 모르면 이 바벨탑을 이길 수가 없겠죠. 이 바벨탑의 뿌리를 먹고 어떤 역사 속으로요?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요. 재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공동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에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 4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인류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4가지 사건의 큰 사건은요, 이 사건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어갈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요, 이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창조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내 인생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어느 순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의 영장으로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정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없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뭐부터요?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함께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태어난 이유고요.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 목적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가 없다? 늘 공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늘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도록 예배. 그리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정복과 다스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이 축복,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열심히 전도한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만한 시간이 없어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 속에서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부 사이에 동기가 충만하면요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찬가지. 하나님은 함께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나오는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사건을 보면 타락 사건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타락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타락은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언약을 잊는 순간 타락이 시작됩니다. 자,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라? 생명나무를 선택해라. 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해라. 우리가 탐욕스럽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결국 죽음을 향하여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겠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하다. 그걸 먹는 순간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향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타락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가 어느 순간 다른 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이 말을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말. 이 말을 통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쵸? 이렇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실패해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비로소 이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쾌락을 즐겨도 그 순간일 뿐이지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은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정신 문제, 노이로제, 스트레스, 우울증, 야요증 전부 다 와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내적인 문제가 왔다면 이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죠.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하는데 병의 수까지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에 남기는 것은 이름 속자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계속 쌓고 쌓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후손을 통하여 계속 영적으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사이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모든 죄 문제와 두려움과 수치의 문제를 덮어주셨죠. 인간은요,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뭔가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죠. 이 언약을 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 아벨은 이 피의 언약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이 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 문제 피값으로 대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아벨. 자, 하나님은 창조 사건 속에 누굴 부르셨어요? 아담.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아벨. 이 한 사람을 찾으셨다. 그러는 가운데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죠?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이 홍수 사건은 언제 터집니까? 네피림이 가능합니다. 네필,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죄악이 간영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는 줄 압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조금 분명히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보면 너무나도 샤프하고 멋있고 나이스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이상해져.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분명한 문제가 전혀 없음. 공처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을 위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상해져. 네필. 이러한 제약이 찾아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이 운동을 하기 위해 누굴 부르셨다고요? 노아라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라.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방주 속에 들어오면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요거를 홍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어요. 자,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나쁜 줄 아십니까? 이론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사회주의가요. 동유럽까지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는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대단하거든요, 이 공산주의가요. 공산, 같이 더불어 동일하게 공동체를 위하여 살자. 그런데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가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무너졌잖아요. 지상 유토피아, 이것을 건설하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닿잖아.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기 원하시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뉴 에이지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죠. 이런 사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2편에서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라. 하나님께서요, 비웃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 내 사건 속에 하나님은 나중에 누굴 부르시죠? 이 언약을 이어갈 셈, 그리고 나중에 아브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죠. 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자,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인류는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의 바벨탑에 우리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속에 숨어있는 이런 뿌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은밀하게 너무나 많거든요. 완전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강남과 저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어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데요, 나만의 바벨탑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육신적인 바벨탑. 자, 육신적인 바벨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바벨탑은요, 우리가 성공지상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공의 지상주의다. 이 말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포장돼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이 육신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저도 처음에요, 이 말을 듣고 맞다, 그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목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 자칫 잘못하면요,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 카타쿠리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계 속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때 천사가 수종이 된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성공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공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성공의 인생이 어느 순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내면적인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바벨탑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우상주의다, 개인의 우상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물론 중요합니다. 감정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정확한 말씀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위에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면 밑에는요, 에고가 이끄는 삶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에고가, 내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래서 코기또 에르고썸,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진리다. 그래, 네 생각을 똑바로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마음,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생각이고 마음이다.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에고가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피합니다. 도피하지 않고 오늘 귀중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을 축복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와요. 기분이 안 좋으면요,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핑계대거든요. 도피하고 핑계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거 진짜 잘했거든요. 제 전문사역입니다. 잠수 타는 거. 핑계대는 거. 아, 저의 취미예요, 오늘.
도피하는 거, 저게 특기입니다. 이게요, 내면적인 개인 우상주의 딱 잡혀버리면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때로는 폭발, 분노 폭발, 막 이런 게 막 자라나요. 때로는 탈선.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인류 평생이 찾아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잠수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잡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내가 드러내지 않고 싶은데 이게 가면 드러날 것 같거든. 그 두려움 때문에 잠수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근데 가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딱 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내면적인 발병점 쌓게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울증 증세가 아주 지금 심각한데, 유럽에 3천만 명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3천만 명. 3천만 명이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데, 1년에 36일을 결근한답니다. 1년에 36일이면 한 달이 넘잖아요. 그리고 왜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업무가 저하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얼마냐? 75조. 75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인생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사로잡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가 부재됩니다. 공동체에 구멍이 딱 생겨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기적인 이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중에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 중에 그 공동체를 한 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내면적인 개인 우상주의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이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한 사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한 개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면적인 발별다. 내 개인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발별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요런 과정들을 딱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적인 발별탑을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또 권력,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내면적 발별탑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운데 요것도 뛰어넘으면 이제 좀 신앙생활하고 좀 회복이 됐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발별탑 속으로 들어가. 영적인 발별탑은 뭐냐? 신앙의 우월주의입니다. 종교의 우월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요 우월주의 속으로 들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제가 왜 잘 아느냐? 저는 판단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오면 저는 그냥 사람 보면요, 그 판단부터 나와. 뼛속까지 율법주의 저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저는 잘 알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비주의적인 교만함이 딱 뿌려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을 다 알아. 이런 교만함들 있잖아요. 실제로 모르면서. 그리고 어떤 게 나타납니까?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이러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의 우월주의, 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행위적인 결과,
응답이 와야지 만족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주고 자기가 목표 잡았던 것을 갖고 응답이 탁 와야 돼. 만족합니다. 그때. 그렇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교회에서도요, 수능 100일 전부터 수능 합격, 성취, 기념 기도 이런 걸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 큰일이 터졌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다니까요. 금식 기도 문제 터져서가 아니라 평소 때 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가는 거지 문제 터져서 하는 거야.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응답이 와야지 만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역도 내가 사역해야 돼. 내가 하면 바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성령 인도. 제가 가장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기 합리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 시간표에 적절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자기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물론 맞죠. 크게는 맞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면요, 그 사람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 인도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요, 누굴 가장 많이 보냐? 제 자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고, 두 번째, 제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 저는 많이 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기를 불렀대.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안 어울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확신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쪽박 차고 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래. 하나님께서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다. 맞지 그거야 당연히.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응답 없이 계속 자기 합리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의 우월주의가 아니라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냐?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열심이 아니라 타이밍,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 기다림은 무엇을 갖고 기다립니까? 기도로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깨달았냐?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로 깨달아버렸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 자기 합리화도 말고 인본주의도 쓰지 않고 신비주의도 쓰지 않고 또 율법주의가 빠지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시간표를 기다린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안 돼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 하시겠지. 멍하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멍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 기다리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그게 아니구나,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제가는 그렇게 깨달아요.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도 모래 신앙 우월주의, 영적인 바벨탑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벗어나는 복음인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바벨탑, 성공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향해 달려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공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내면적인 개인의 우상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 공동체,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바벨탑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우월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다락방의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주역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뿌리를 바꾸는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단 말이에요. 뿌리를 바꾸는
바벨탑, 영적인 바벨탑, 나만의 바벨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뿌리를 바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집중하신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계보를 보았죠. 이 언약의 계보를 보면요, 아담을 통해서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아벨이라는 인물에게 내려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오죠.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네피림 시대를 지나서 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셈이라는 인물을 지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아브라함에게 오요. 저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나눌까 하다가 아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메시아의 그 뿌리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쫙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주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복음인 공동체가 새로 공동체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린 날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뿌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이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언약의 계보 따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나타납니까? 메시아가 오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인류에게 찾아왔던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죄 문제, 6장 사단 문제, 네피림 사건, 11장 바벨탑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귀신, 미신, 점술, 운명, 사주팔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남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모른다고요. 단순히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신받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대 아이가 꼬리를 흔드니까 40대, 50대, 60대 중견, 회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막 돈줄을 막 푸는 거예요. 그 꼬맹이한테 어떻게 돈을 이쁜 거는 다 똑같은데. 신기하죠? 자기 인생에 버렸던 돈을 전부 다 투자합니다. 스폰서를 대준다 그러고 뭔가 영적으로 끌려오는 게 있거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내년부터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장 점을 잘 친다고 했는 무당집 직접 찾아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사단이 역사하는지 도전해보겠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꺾지 못하면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 특별히 보면 능인정사, 능인성원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봉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있어요. 강남 테두리를 잡고 있는 종교 세력들이 딱 있거든요. 무상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요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6가지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우상의 문제, 내세의 문제, 또 가문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통로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인 이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니까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땅에 끝이 올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하늘에 나팔이 딱 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재림주를 오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하늘로 강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도자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 복음이 딱 증거될 때에 하늘 나팔을 소리가 불리면서 주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복음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인류의 70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70억 가운데 이제 딱 한 영혼이 남았어. 이 영혼에게 복음 딱 전하면 재림이 되어집니다. 얘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나팔 소리고. 그 마지막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했는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께서 재림하니 천사장의 그 호령 가운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각인 전쟁 시대. 자, 각인 전쟁 시대에 이 세상의 바벨탑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이 바벨탑,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자, 바벨탑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요,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은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뿌리는 어떻게 바꾸냐? 자, 우리의 인생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행동이라는 말은 우리의 갖고 있는 체질과 습관, 이걸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체질과 습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 의식은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을 이끄는 게 있는데 그게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을 이끄는 것이 영혼이죠.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잠재의식이 달라지고요, 무의식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체질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뿌리 내리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듣는가? 자,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보았는가, 경험했는가? 여기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각인시켜라, 표로도 붙이고 기호로도 만들고 교보제로도 만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을 정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계속 달달 외우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시킵니다. 유대인들은요, 암기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뛰어난 유대인들이 세계사 가운데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율법적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언약?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복음의 말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시고요, 그 강단 메시지 가운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딱 막혀, 성경 구절이 안 나와, 지겠죠? 그때 사단이 역사해요. 분명히 이 생명을 줘서 던질 수가 있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성경을 각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라, 복음의 말씀을 각인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의 DNA가 생깁니다.
우리 영혼 속에요. 바벨탑의 DNA가 아니라 복음의 DNA가 쫙 뿌리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복음의 각인을 바꾸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마가 다락방 속으로 집중되어져. 마가 다락방 집중. 마가 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40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에 집중시켜.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어느 날 내 삶 속에 오순절 날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그렇게 막혀져 있었던 문들이 열려버려요.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데 해결됩니다. 그렇게 내가 사로잡혀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묶임이 완전 해방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겉으로 볼 때는 나이스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되면 누구한테 말 못한 문제가 내가 딱 걸려있거든요. 끼어넣게. 이건 여담이지만 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나쁠 게 전혀 없는데 조금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속에서 계속 치유되고 이러니까요, 완전 해결돼요. 제가 어제 모셨던 하나교회 김종태 목사님은요, 제가 모실 때, 제가 나갈 때 어떤 소리를 들은 줄 압니까? 이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인생의 배신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몇 가지 중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와서 축복해 주죠. 모든 것도 하나님 관계까지 다 해보시게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뿌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를 영적 정상에 서게 해서 어차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 이 바벨탑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뭘 바꾸자. 깊은 각인 잘못된 뿌리 바꿔야 돼요. 바꾸자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중동을 북방을 넘어서 오량육대죠. 지금 미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으로 완전 각인돼 있고요. 뉴에이지 사상 완전 각인돼 있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미국입니다. 미국 현장 가는 순간 완전 당해요. 미국 현장. 중국 현장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완전 잡혀버립니다. 지금 조만간에 우리가 인도도 넘어가야 되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는 나라.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 따라갈 수밖에. 그런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경험, 잘못되어 있었던 이런 각인들을 벗어버리고 실패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벨탑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순절 마가를 역사하셨던 그 재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민족, 큰 민족을 열방을 야획할 것이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주역으로 딱 서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